야고보서 말씀을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6월 26일 3년 2개월 전이죠. 이 말씀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이 무슨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많길래 2년 2개월이나 걸렸을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매주 했으면 뭐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었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 26번의 설교를 통해서 3년 2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27번째 마지막 야고보서의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한 연단이 필요한데 이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론이고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 문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연단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만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이 참는 것이 다가 아니라 참되 무엇을 가지고 참아야 되냐면 이 지혜를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연단의 이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되 그냥 미련한 곰처럼 참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가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그냥 참으면 되지. 아니요. 지혜를 가지고 참아야죠. 참더라도 빨리 약을 먹어가면서 참아야 몸이 낫지. 몸이 아픈데 참기만 하면 그 미련한 거죠. 그렇죠? 빨리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아야 몸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인내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육신의 정욕과 마귀와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자가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서론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이제 본론의 내용은 1장 22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연단을 통과하기 위한 7가지의 우리의 믿음의 그 영역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야 되는데 7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연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이 영적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영적으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절로 13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2장 14절로 26절에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한 자라는 것은 내가 몸이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내 할 일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특히 야고보서는 어떤 자가 온전한 자냐? 몸은 뭐 비록 뭐 장애가 있고 뭐 건강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3장 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혀를 잘 쓰는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옥의 불을 꺼트리는 자가 되라고 3장 13절로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만 하면 지옥불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 사람이 입만 열면 그 환경이 지옥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연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의 연단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섯 번째 연단의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4장 1절로 12절에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려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빛들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내 지혜와 능력이 있든 없든 많든 약하든 하나님께 먼저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받아먹고 사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영적 부자가 되라고 5장 1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 이웃사랑하는 자, 혀를 다스리는 자, 지옥불을 꺼트리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영적 부자가 되는 이러한 7가지의 영역의 단련과 연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본론에서 말씀했어요. 이 7가지의 영역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야고보는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세 번째 결론의 부분은 5장 7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이웃과의 삶의 태도에 대한 8가지를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2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은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온전한 자가 되고 혀를 우리가 다스리고 지옥불을 꺼트리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받는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7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한 인내와 지혜에 대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7가지이고 여기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에서는 내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와 이웃과의 이 삶을 나누는 8가지의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상하에 이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8가지 중에 오늘 8번째의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에 7가지의 내용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5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8가지의 여덟 가지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5장 7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이 참을 거면 기왕 참았으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 모든 것이 그릇되게 뒤집어 엎어지냐면 물거품이 되냐면 이제 곧 다 내 거가 됐어.
이제 다 거의 완성이 되고 열매도 맺혀서 이제 그게 이제 무르익기만 하면 내가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 개인의 인생이든 뭐 학위이든 내 비즈니스든 내 건강이든 내 기도의 제목이든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응답이든 이제 열매가 곧 눈앞에 보이고 다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 추석이 되면 이제 뭐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익어가잖아요. 그리고 따먹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추석의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다 됐는데 언제 일이 그르쳐지느냐? 지금까지 잘 인내했어. 농부가 봄부터 심고 거두고 뭐 풀을 뽑고 물 주고 관리하고 열매가 맺어서 잘 됐어요. 근데 추수를 앞두고 잠깐 한눈을 팔면 해충들이 와서 먹고 훔쳐가고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됐는데 열매를 거둬야 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다 열매를 눈앞에 두고 이게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 습관이 항상 무엇이냐면 끝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만 인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열매 맺고 지금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하면 되는데 그 인내를 못해서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8가지 중에 열매를 코앞에 놓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 중에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았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아니요. 현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 앞에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들었나니 욥과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냥 끝까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 역전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끝에 가서 역전될 거예요.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직장 속에 역전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다 돼서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요. 우리의 영도 흔들리고요. 말씀도 흔들리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이석증이 와가지고 우리가 막 어지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기도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막 집과 같고 우리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막 파도가 밀려 들어오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도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신앙생활도 세상 직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stand firm.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서로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또 부부와 남편과 아내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끼리, 교회와 세상끼리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서로 절대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됐는데 여러분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는 말이 있죠? 이제 다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코앞에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샘플을 만들라고 10절로 1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우리가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은 세상에 나보다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사실까? 우리 본받자. 우리의 본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그 샘플을 보고 우리의 삶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는요. 이 옥수수 밭에 있는 그 옥수수 중에 옥수수밭 한 중앙에 있는 옥수수는 이 대가 얇고 열매가 작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옥수수 그 밭에 안에 있는 옥수수대는 바람을 덜 받아서 뿌리를 덜 내려요. 근데 이 옥수수 밭에 이 주변에 있는 옥수수들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이 옥수수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잔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요. 자기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있어요. 근데 바람 별로 맞지 않는 안쪽에 있는 옥수수는 한 두세 개의 뿌리를 내리다가 말아요. 왜? 바람을 안 맞으니까. 근데 열매가 작습니다. 옥수수밭 주변에 있는 이 옥수수대는 뿌리를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잔뿌리를 많이 내리는 옥수수는 열매가 굵고 달아요. 맛있다고요. 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지탱해주는 원뿌리는 예수님에게 박혀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도 다른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잔뿌리들을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삶의 모델을 세워놓고 여러분 잔뿌리를 좀 내리시라고요. 그래, 저분은 저렇게 참았지. 예수님이 저렇게 참으셨지. 인내하셨지.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잔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모델과 샘플이 되어줄 때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뿌리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보장해. I guarantee. No, nobody can guarantee tomorrow.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할 거야.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받을 뿐이죠. 쓰임 받을 뿐이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장담을 믿지도 말고. 여섯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고난 있을 때 기도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누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뇌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누리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질 때 이 뇌의 공간에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이 뇌의 공간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으셔야 돼요. 잘되고 형통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은 온통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지, 내 능력으로 내가 했지. 이런 분들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항상 여러분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풍성한 일,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에 대한 이 프라이오리티가 여러분의 뇌 속에 여기에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공간이 여기 항상 이 비어 있으셔야 돼요. 다른 것들로 여기 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뀌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은혜 주셔야 바뀌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주의 손에 매달리고 붙들리고 애원해서라도 주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으니 주신 것으로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누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16절로 18절 말씀에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혹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거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성도의 죄사함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이들이 혹 있다면 우리가 그 병든 이들의 고통을 내 병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죠. 그 병든 자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병든 자의 고통을 내가 이해해 주는,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데모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이민 교회들이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교회에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데모션 장로교회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슨 고난이 와도 참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서로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샘플이 되어주고, 야, 저 데모션 장로교회처럼 저렇게 어려워도 저 성도들이 믿음으로 저렇게 시련을 이겨내는 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서로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함 형제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병든 이들의 고통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어줘 가면서 이런 교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에 와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말씀, 우리 삶의 8번째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하셨냐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 인내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7가지의 영역, 영적인 자유자, 이웃사랑하는 자, 혀를 지배하는 자, 지역불을 꺼뜨리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한 이러한 영역의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8가지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결국 승리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통합적인 야고보서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 8번째 삶의 태도, 미혹받은 자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받은 자가 그럼 누구이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요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 은사는 어떤 그 특징을 또 하나 가지고 있냐면,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미혹된 자는 아주 중병에 걸린 분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병이나 이 피고는 잘 먹고 쉬고 건강 관리를 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중병은요, 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병을 가리켜요. 내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미혹된 자들이라는 것은 마치 중병에 걸려 있는 자들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마치 그 짐승이 올무에 걸려서 자기의 이 팔다리를 자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미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돌이켜서 건져내는 일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전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뭐 여기에 대한 많은 이 신학적인 풀이들이 있지만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아요. 여리고는 낮습니다. 이런 이 성경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은 타락, 미혹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여리고성 세상 중심의 삶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미혹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전재산을 갖다가 막 뭐 이단 사이비에 바치는 자들이 미혹된 자들이, 그거는 심각한 경우이죠. 그러나 이런 자들만 미혹된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미혹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전재산과 옷까지 뺏기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을 지경에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거라 라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서기가 물으셨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어떤 교회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과 내 식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강도 만나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치닫고 달려내려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강도 만난 자에 누가 이웃이 되어줄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하고 어울리십니까? 왜 그렇게 학벌도 낮고 무식하고 정말 배울 것도 없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제일 사기꾼 같은 놈들하고만, 그런 불효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왜 어부들과 그렇게 어울려 다니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식 있고 부자고 세상에 유명한 자들만 구원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거 내가 더 기쁘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99명 회개할 거 없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강도 만난 이 한 영혼과 같이 미혹받은 자,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밑에 있는 거 지긋지긋해요. 독립할래요.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아버지 재산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목을 조르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아버지가 그 탕자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 내놓으라고 목 조른다고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안 주죠. 근데 여기 이 하나님 아버지이거든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우리 이 인간의 이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무가치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지옥과 마귀에게 타락해서 영적으로 가늠하고 마귀의 노예가 된 죄인들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 팔아 돈으로 바꿔갖고 음란방탕하고 술 마시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세상에 슈퍼카 사가지고 친구들과 마약하고 어울리고 뭐 이거 땡기고 음란방탕하고 마약에 빠지고 있는 건 다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먼 발치에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나 타락하고 진리의 옳은 길을 떠나서 미혹받은 이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환영하고 잘됐다. 어떤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갔다 감사. 우리가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우리가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상에 찌든 물들이 벗겨지고 예수 믿고 새 기쁨으로 세례받을 때 아유 너무 기쁘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기쁨. 이게 교회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요. 이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여기 성경이 뭐라고 20절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거 안 놀라시네. 여기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여기 성경이 지금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믿었다가 타락한 자도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7가지의 영역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영혼을 우리가 섬겨서 마치 잉태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거쳐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이 바른 길로 믿음의 자리로 바른 길로 돌아오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여기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었던 자가 타락해서 이 타락했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가장 가까운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연으로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친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 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예루살렘, 좀 더 멀어 있는 유다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자들 내 예루살렘
관계성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좀 더 멀리 관계가 있는 이웃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다 구원받았으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땅끝으로 나가야죠. 먼저 내 가정, 내 친척, 내 지인, 내게 맡겨주신 내 구역 목장 식구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우시고 그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진리에 미혹받은 길에서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의 미혹을 받았냐면,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타락하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의 눈앞에 홍해라는 고난이 오자마자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뭐 놀라운 미라클을 체험해도 당장 내 눈앞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게 본성. 왜 그럽니까? 노예의 본성이 남아있고 노예의 습성, 삶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대로 그 DNA가 아담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나쁜 행동하면 아이고 저 썩을 놈 새끼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래, 저거 애비를 닮아가지고. 우리의 애비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담을 피를 종가받았으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죄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기회만 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이 원망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항상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와 사무엘상하의 말씀에 보면은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딱 두 마디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더라. 어떤 왕은 우리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더라. 여로보암 왕의 길로 걸어간 자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결국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는 정말 놀라운 이 매직 방망이와 같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태도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종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 안에 다윗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신실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유지해 가면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들을 보세요. 강아지들을 보면은 주인은 잘 못 보더라고요. 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그 말 잘 듣는 강아지는요, 한두 발짝 걸어가다가 멈추고 주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자꾸 살펴. 그리고 주인이 달려가면 달려가고 걸어가면 걸어가고 멈추면 멈춰요. 근데 이 말 안 듣는 이 강아지들은요, 산책을 할 때도 뭐 정신없이 뛰어가요. 주인들이 막 끌려가요. 그리고 주인이 가자 그러면 또 안 가고 뻗찡겨요. 말 안 들어요. 이거 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강아지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들으면 불러보지만 길거리에 갖다 대다 버리잖아요. 그 유기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듣질 않아요. 우리가 뭐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
애견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비슷해요. 저 여러분도 주님의 그 음성을 좀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좀 살피시면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디이신지를 좀 잘 살피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이 사랑받는 이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야.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 목자는 양을 안다. 양의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의 인격을 그 믿음의 정도와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끌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도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헛발질 안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빨리 걸어가면 보기에는 그 길이 꼬불꼬불하고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그 길이 성경은 지름길이라고 숏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반듯하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숏컷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고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 길이 숏컷이라는 것을,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황하고 미혹에 빠진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돌이키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이게 바르게 세워놔 줄 수 있는 이런 보험사를 하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